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깨닫는 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치유떨이라 그랬죠. 모든 게 닫힌 게 열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잘 열리던가요?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벽을 철저하게 귀 막고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또 그랬네, 또 그랬네. 예. 그런 게 우리가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깨닫는 것이 은혜라 그랬는데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말씀 주실 때요. 자, 그 사람이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일어나 가거라 한다고 갈 거예요. 눈 떠라 한다고 늘 거예요. 돌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침을 뱉어서 어깨에서 눈에 발라주는 이 감각을 느끼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해도 그렇고 현장에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내 관점에서 할 때는 상대에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그냥 붙잡고 가면 돼. 근데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기도 안 되지 당연히. 기도 안 되는구나.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 응답 못 받아서 응답 못 받아도 괜찮다니까. 나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하면 짜증나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 가족도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 답 달아줄 여유도 없어. 카톡이 오늘 답 달아줄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한테 무심했죠. 아프더라고. 우리 남편은 내가 안 챙겨주면 아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주 새벽 5에 일어나서 막 고기를 구워주고 먹고 괜찮아졌습니다. 왜? 그 장녀가 내가 도와줘야지. 자기야 나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 도와주잖아. 뭐 이렇게 다 태워주잖아. 힘이 생겼어. 본인으로서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더 많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그 최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이해하면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죠? 자, 이번 주 이제 27차 2024년 27차 선교 대회가 있어요. 본부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 망대를 가졌다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뭐죠?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게 하는데 후원이 있어야 돼. 후원. 지금 우리도 이 파키스탄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선교대회인데 그분들이 와서 쉬시고 먹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그게 있어요. 전화만 한 통해도 237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못 하더라도 앉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것만 해도 또 기도로 동력하고 그게 이제 돕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 축제 우리 연합 예배가 21일 날 있어요. 거기도 또 엑스포 진행을 합니다. 이게 모든 곳에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바쁘게 들어가죠. 헌금할 일도 많아. 저는 또 본부 RT에서 지금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10만 원씩. 또 알류에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라 그냥 자동으로 나가요. 자동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신학교 많지만 정확한 언약 전달한 데가 없거든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냐? 하나님이 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막 아끼고 안 해도 그냥 숨 안 넘어갈 만큼 줘요. 그냥 많으면 또 딴짓 하니까 많으면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한 게 딱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저는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죠? 선교 삶 속에서 선교의 경제, 그럼 빛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그래서 업이 뭐죠? 현장에서 2, 3, 7 경제가 회복.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줘야지. 벌어집니까? 돈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면 아버지가 챙겨가세요. 건축은 그만한다면 저는 아버지가 챙겨가세요. 근데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해서 받아가셔요. 그 건축원금 할 때도 얘기만 하거든. 하나님 나는 몇 억만 좀 내게 나머지는 챙겨가셨더니 막 올려가지고 팔게 해가지고 챙겨가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난 걱정 안 해. 그리고 그거 내 돈도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일하셔서 갖고 간 거라 나 헌금했어요 말도 못해. 우리 장로님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그렇게 헌금했냐 한데 우리가 한 거요.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팔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지. 아버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인생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남은 평생에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할 일이 있다. 할 것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교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교회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가죠. 우리 목사님의 열정과 또 우리 모든 중직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을 합쳐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장막틀을 점점점 넓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4대 장막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말씀이 각인뿌리 체제해야 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라 그랬는데 자, 500여도 체험했고 700여도 체험했어요. 근데 이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제 3일 동안 있었대요. 근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고 저 사람들에게 떡을 줘라, 먹을 걸 줘라, 배부르게 줘라.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자, 그렇게 500여 기적도 체험하고 했는데도 뭐냐? 없다는 거예요. 처음 했으면 또 기도하면 또 주죠. 근데 이거는 응답받고 저거는 응답 못 받는다. 그게 우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4, 25시 기도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당시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답니다. 제자들이 이제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떡도 없는데 뭘 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뭐죠?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죠? 외식, 위선, 그죠? 종교적 형식주의고 또 뭐죠? 헤롯의 누룩은 세상 풍조에 휩쓸린 거다.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적인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제대로 못했지 않냐? 네가 왜 준비 안 했냐? 그 자기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 육신적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단이 곳에 와서 이렇게 했구나. 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자,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뭐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몸이 좋아진다면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저도 아플 때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유심력으로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넘어가요. 아, 속았구나 내가. 미호계행에 속았구나. 그렇게 딱 결단하면 깨끗해요 마음이. 그리고 그래 하나님 속았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도와주세요. 저 돈도 무진장 많이 갖다 버렸어요. 돈 엄청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요 효과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싹 낫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요.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 은연중에 스며들어가 있더라고. 아, 왜 일이 자꾸 이게 삐뚤어지지? 왜 자꾸 안 되지? 보면 내 속에 다른 집을 짓고 있더라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그걸 알게 되더라고. 그동안에는 뭐야? 모든 게 스톱. 내가 아무리 갈라 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이게 내 뜻이잖아요. 요거 잡고 있는 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이 이제 복음 때문에 인생을 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열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둔한 마음이 됐고 영적인 판단을 못했고 다친 귀와 눈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허둥지둥하지 진짜 내 내면에서 주님이 원하는지 주님과 통하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택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너를 통해 내가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해봤자요, 해봤자. 움직일수록 더 어려워진다니까. 그냥 아버지 뜻대로 가면 됩니다. 나는 미련해서 모르니까 아버지 뜻만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만. 그럼 거기서 답이 나버리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계속 말씀 듣고 체질 변화. 저는 이제 침대 머리맡에 패블릿을 넣어놔둬요. 하고 이제 핸드폰 2개를 전자파 놓은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래갖고 맨날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엄청 시끄러워 보면 계속 돌아가고 있대. 우리 장로님 와서 그거 왜 시끄럽게 안 시끄러워? 몰라, 난 자면 아무것도 몰라. 뭐 잠도 길게 안 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버스 타도 듣고 길 가면서도 듣고.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이 사상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죠? 이게 어떤 문제가 딱 보면 딱 와요. 저거 뭐 때문에 저러는구나 보인단 말이죠.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학습 이론에 누적의 원리라 그랬죠.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우리 인생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쌓이다 보니까 뭐죠? 벌써 영적으로 민감해서 탁탁 보이면 탁탁탁 우리가 결정이 되어져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랬잖아요. 세옹지마 스토리는 좀 아시죠? 근데 어떤 큰 축복이 임하면 그 관문에서 꼭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응답 받고 유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응답에 도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응답에 도취할 때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끝자락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중독에서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한 단계 지나면 또 그 다음 단계 올라가야 되고 가야 되 끝자락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단계에서 응답받았다고 그냥 퍼질러져. 그게 복이다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게 어마어마한데 그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하게 해서 그릇 준비해 또 그 다음에 복을 주고 할 텐데
그 쫑재기 갖고 이제 그게 복이라고 막 이제 다 받았다고. 그럼 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리형이잖아요. 뭐가 있나 하면 분석력은 뛰어나요. 저는 딱 한 가지 딱 하고 나면 퍼지는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해요? 바로 갑니다. 또 뭐 해야 되는데요? 계속 성장 발전하는 거죠. 계속 주저앉는 게 없어요. 저는 요즘 더 감사한 게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시면 술 두고 오셔가지고, 술 드시면 기분이 좋으시니까 이제 우리 먹을 걸 잔뜩 사들고 와서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마음을 풀고 오셨겠죠. 요즘은 제가 아버지가 많이 이해가 돼요. 왜 술을 매일 드시고 오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생각,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그 고비를 넘기시더라고. 고비를 넘기면서 그 자리 갈 때까지 쉽지 않잖아요. 회장 밑에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같이 경쟁자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품고 갔단 말이에요. 품고 죽이고 밟고 올라간 게 아니라 다 품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지. 그게 참 감사해요. 제게는 그런 모델이 있고, 성경에도 물론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고 그게 최고의 자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들은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할애한 시간이 제자들에게 4분의 3을 다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본 신앙은 무너져.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뭐죠? 이 사람이 체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요? 이제는 생명까지 내놓는 경관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달한 거, 성경 아는 걸로 가지 말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갱신하고 교회하고 변화되고, 그게 뭐죠?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 오직이 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뛰어난 거는요, 그 뛰어난 학문들도요, 이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중독 모임에, 협회 모임에 가면요, 스님도 오고 무당도 와요. 근데 저는 가면 꼭 이 양반들이 이제 거의 교수들이거든요. 여자들은 뭐 사회복지 교수인데 저것끼리 이렇게 딱 앉고, 나는 꼭 스님하고 무당 앞에 앉혀놔요. 근데 뭐죠? 우리는 이게 수준이 달라요. 저거는 또 닦고 하죠. 귀신 부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라 이게 우리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딱 그런 마음으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하는데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저는 뭐 그 무속 오면 얼마나 예쁘게 올린 머리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와요. 난 목사라는데 맨날 허들거내가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하면은 덩어리 싹 썰어주는. 아이고 옷도 이렇게 이쁘게 했고요,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중독 공부를 하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을 상담해 주려고. 아이고 훌륭한 일 하네요. 어깨를 톡톡 혀감을 꺾으면서 두들기니까 귀신이 힘을 못 써서. 선임하고도 밥 먹으면서 얘기해. 스님은 어찌 선임이 되셨습니까? 결혼하고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이제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벌써 여유가 생겼으니까 긴장 안 하잖아요. 봉건사 가서 한 70대 할아버지 스님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비교 종교학 그거 알때 때 과제가 있어서 이제 그 봉건사를 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해외에서 왔는데 지금 주지석 만나러 간대. 이게 주지석 만나면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봉헌사에.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 선임을 하셨냐 물어보고 집은 어디냐 뭐 이렇게 왜 호구조사하냐고 그리고 뭔 놈의 비교는 비교냐고 막 비교했다는 자체가 자기들은 불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내면 진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성질 내면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어. 성질 냈다 하면 그쪽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지사님 만나라고 얼마나 긴장하고 갔겠어요. 주지사 만나러 가는데 뭐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걸 내가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저도 남편이 그저께 아프다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싹 오더라고. 혈압약을 안 먹었대요. 며칠 동안 병원을 안 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손에 이게 사열침도 잊어버려가지고 옛날에 쓰던 침으로 찔러니까 아프다고 난리가 났죠. 피를 빼니까. 그러니까 그깟 아무것도 아니야. 애 나봐. 그러니까 그 양손 따주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 잘 챙겨주고 괜찮아졌습니다. 뭐죠? 자기가 건강이 튼튼히 있어야 내가 사역을 편하게 하지. 그럼 내가 사역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건강하시오.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만요. 엄청 좋아하던데. 그러더니 아픈 게 싹 사라졌어. 그 다음날 병원 가시오 하고 전화했더니 병원 왔다 갔지 하고 큰소리 뻥뻥 치더라고. 자, 뭐죠?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너 또 표적도 해봐. 네가 진짜 메시아냐? 이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러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는데 뭐 잘된 일 있냐? 뭐 불신자도 뭐 잘된 집 많잖아요. 성공하고. 근데 보니까 또 별론데 뭘 예수 믿는다 그렇게 가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해. 괜찮아. 밥도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돈에 매여 있고 남편에 매여 있고 자식한테 매여 있고 그러면 사단이 그걸 갖고 자꾸 긁거든요. 뭐 어때서? 자, 자녀가 장애가 있다 쳐요. 그러면 얘가 복덩이지. 얘 때문에 내가 보험을 받았는데, 그잖아요. 얘 때문에 하나님 이름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세상 사는 게 해석이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 교만해서. 그 제가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밥은 안 굶겨. 나오면 누가 밥을 사줘. 나 얻어먹는 거 되게 싫은데 요새는 잘 얻어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완악하다고 우리가 긴장하거나 아니라 당연하다. 세상 살면 저렇게 당연하다. 저도 예수 믿는다는 그 안에 얼마나 제가 동기와 야망이 많았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우리 남편으로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 걸 두 아들한테서 다 채우려고 했잖아요. 아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참 미안하죠. 이 세상에 지가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할 거라고. 그거 성공시키려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이 뭡니까? 복음에서 행복하면 성공이지. 돈 많아야 행복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3장, 6장, 11장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교해요. 젊은 엄마들은 전도에 갔다 오면 남편하고 싸우더만. 누구는 진급을 했고 누구는 집을 샀고 그래서 안 간대 전도에. 자랑질해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기죽고 안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직에 어떤 관점으로 봐요? 오직 그리스도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못 이루어서 화나고 성질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도 사귀어 보면 진짜 내게 친한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내게 항상 떠나지고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근데 어떤 친구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제가 돈을 잘 쓸 때는 사람들이 옆에 자꾸 와요. 제가 퍼주니까. 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편했으니까. 그 2002년도부터인가 아예 통장을 남편한테 다 줘버렸어. 나 돈 가지시면 안 돼. 내가 통장에 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편안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 버는지 전혀 몰라요. 예. 신경 안 써. 세금을 내야 되는지 수도세를 내는지 몰라.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뭐죠? 우리가 모든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고민을 할 것 같아. 저는 적금 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죠? 병들 걸 왜 미리 생각합니까? 사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뼈마디 쑤시고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저는 젊을 때 아플 만큼 아팠으니까 저 그런 거 안 하면 안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저는 피곤해서 하고 아침에 굴르고 안 일어나요. 그냥 벌떡 일어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서 내가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안에 방향을 맞추고 나니까 걸리는 문제가 없어. 그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럼 언제가 제일 재밌다? 현장에 가니까 제일 재밌어요. 지난주에 여기 3일을 딱 캠프를 해보니까 아이고 늘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단지를 주니까 딱 보더니 나 이런 거 배우고 싶었는데 근데 왜 공짜요? 이러더라고. 그 공짜 이상한 데 아니요?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돈 내고 싶으면 후원금을 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어딜 가서 뭘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 사람 만나 복음 전할 때 최고 행복한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이 베이스를 깔아놨으니까 시작할 때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하려는데 이게 감사하고 기뻐서 가면 되는데 못 가. 자꾸 내 사정이 생겨. 무슨 사정?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요새 주변에 많이 오더라고요. 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 사람은 내 삶에 슬픔을 뿌리고 사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나 힘들어, 나 이렇게 우울해. 계속. 그건 한 번, 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들으면 같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건데 내게 도움을 청하구나 우리는 알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치유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거 답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을 싫어해요. 그리고 생일 밥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한 두세 번 받아 먹었나? 아들이 해줘서 먹었나 보네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것도 우리 남편이 뭐 챙겨주는 법도 없고 40년 안 챙겨준 거 결혼기념이라고 생일 안 챙겨 제가 한꺼번에 받았어요. 한꺼번에 1,500 받았나? 그거를 1년에 얼마 해가지고 저렴하게 그래가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학위 받을 때 그게 한 몇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 대출을 받아 그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더라고. 그게 머리 쓰다가 그거 갖고 갚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왜 이게 불편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 저는 제가 태어난 걸 기뻐하지 않았더라. 우리 엄마가 항상 나 너 하나 보고 살았다. 그럼 동생은 왜 낳았는데? 그러면서 내를 평생을 울고 먹었잖아요. 그게 나 하나 보고 살았다니까 그 엄마의 짐을 내가 어깨에 지고 살았던 거죠.
이 짐이 언제 끝나지? 이 짐이 언제 끝나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을 연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확 지난주에 답이 나더라. 아, 내가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걸 내가 환영하지 않았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아니, 한참 젊고 이쁘고 내 행복을 만끽해야 될 건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짐, 엄마 짐, 동생 짐 다 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결혼도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시더라고. 에이, 그래, 저 남자는 지방으로 다닐 거니까 저 어머니나 모시고 살면 되지 뭐. 우리 엄마한테 평생 묶여서 병수발하고 그것도 병수발하러 가려고 결혼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팔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험을 몰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내 팔자 내가 만들고 살더라니까요. 이제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물론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른 관점에서 돌보고 있죠. 옛날처럼 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어린 시절의 우울함의 씨앗이 이게 자라서 내 인생을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려서 내 인생을 뿌리채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울함의 씨앗은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원망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요. 왜? 너무 아프니까. 해로운 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자기 자신도 비난하고 타인도 비난하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어떻게 해요? 몸이 산성화되면서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매일매일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을 갖고 살았는데 그럼 이거 어디서 왔냐? 이미 태속에서 갖고 나왔고 5세 안에 모든 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뇌로 들어가서 이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꿀 방법은 뭐가 있나? 자, 내가 비관주의고, 그죠? 후회감과 열등감으로 있는데 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그때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물론 대물림이고 또 어릴 때 이미 사단이 공격했고 내가 분별하기 전에 이미 사단 털을 잡았잖아요. 그거를 갖고 이제는 진짜 영적 전투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성, 이제는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감, 먼저 나 자신감. 그리고 먼저 뭐요? 내가 나를 학대했고 내가 우울했고 내가 슬펐고 했던 나를 이제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또 나를 양육하고 나를 뭐죠?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팥쥐 엄마가 꽤 많더라고. 저도 팥쥐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근데 이렇게 제가 상담하면 팥쥐 엄마 많아요. 그 속에서 성장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난 믿음이 없는 건가? 학대하는 엄마 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믿음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하면서 예수 믿어도 엄청 고생한 사람 많아요. 내 열심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는 와요. 오는데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착함으로. 근데 세상 나가니까 못 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의문이 오는 거죠. 그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또 사람이 좋아서 왔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뭐요? 믿을만 합니까? 도와줄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믿었더니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교회는 안 가. 그 사람 믿었는데 이랬다. 그 사람을 믿어서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오지?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평화를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나를 평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그때 그랬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상처 이런 상처 이런 상처 있었네라고 계속 죽을 때까지 떠들고 다니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런 상처를 내가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라 그래요. 음식을 먹어준다든지 뭐 선물을 해준다. 그 효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걸 다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랬어요. 나는 왜 재수 없는 부모를 만났대요?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이왕이면 좋은 부모 좀 만나게 해주지. 그게 사명이라. 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그죠? 제가 엄마가 필요해 된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갔는데 8회를 만나거든요. 3시간씩 하는데 그냥 책상에 그냥 무작위로 앉아요. 아무나. 근데 그 네 사람 딱 앉았는데 똑같이 우리 엄마 같은 엄마를 가진 사람이 모인 거야. 한 사람이. 나는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저런 엄마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일단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었죠. 나는 원래 말 잘 못해요 하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끝이 없어. 상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뭐죠?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른이 못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해요? 더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 어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참 든든해. 우리 딸은 참 착해. 그래서 나를 받아줘.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사랑은 엄마가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는 거고. 그럼 얘는 일찍 어릴 때부터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일찍이 철이 드니까 일찍이 동네 사람은 착한 딸이라고 그러잖아. 애는 애다워야 되잖아. 애는 애답게 즐겁고 활발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를 보살 엄마의 짐을 내 덩어리에 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제가 뭐가 행복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우울증을 갖고 있었죠. 세상을 보는 게 전부 회색으로 봤잖아요. 세상은 즐거워. 이게 아니라 세상은 즐겁지 않아. 힘들어. 늘 힘들어. 우리 아들도 내 짐을 또 지고 있었더라. 왜 결혼 안 해? 결혼하면 엄마 힘들어. 얘도 엄마 보니까 엄마가 힘들게 사니까 지도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아팠으니까 지가 그 짐을 지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 좋은 일도 있어. 그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 상처를 내가 직면하고 내가 만나서 치유하면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편해요. 편해집니다. 가벼운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자꾸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나를 왜 째려봐? 그냥 쳐다봤는데도. 그리고 오늘 저 사람 나한테 말투가 왜 저래?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는 내가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뭐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진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눈빛을 경험하지 못했고 좋은 말투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상담자들은 연속극을 많이 봐요. 그게 제3의 내담자거든요.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구나. 저럴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내가 정해서 나도 치유되고 또 그런 모델들이 말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는 한정이 돼가 있는데 써던 것만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다양한 언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유쾌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요? 내 안에
그 싸움에서 내면의 싸움에서 평화를 얻도록. 내가 나를 충분히 보고 나니까 내 안에도 이렇게 지랄 맞은 게 있었구나. 아유,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제가 어떨 때는 차가 쫙 서 있으면요, 골프채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때려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차가 쭉 서 있어요. 이게 유리를 깨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내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게 있지? 나도 그런 게 있구나. 그 수용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뉴스 나오면 저 사람도 뭔가 있어서 그래.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러거든요. 우리 옆에 장로님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열받으면 집도 불 지르는데 그 깎아 못 닦았어. 나도 집 불 지르고 싶을 때도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죠? 내 안에 내면을 자각을 했으니까. 근데 우린 그걸 다 감춰놓고 살잖아요. 왜 거룩하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죠?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죠? 수고하고 모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대로 와, 그대로. 예쁘게 안 하고 와도 돼. 이쁜 옷 안 입어도 돼. 머리 파마 안 하고 와도 돼.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해주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타인들도 수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허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일 목사의 메시지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복음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아. 정말 이 강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을 강단으로 쫙 가잖아요. 모든 강단을 적용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내 생명줄이잖아. 우리 예언교회는 성도들이 쫙 이걸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맨날 복받았어, 복받았어. 집에서도 복받았어, 복받았어. 그리고 뭐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거. 그죠? 살리고 어떤 상황에서 힘차게 도약을 해라. 그리고 그릇을 넓혀라. 내가 요만한 쫑쟁이 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서 그릇을 크게 키워서 하나님 일에 쓰고 싶어 하는데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내가 스스로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항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미술 치료할 때 이렇게 이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뚜껑을 딱 덮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당 끝내버려요. 나 속에 거 안 보여줄 거야 이거거든요. 그 사람 내가 왜 전쟁합니까? 그 사람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친구들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멋져. 그냥 사셔. 그래요? 예. 어떤 사람 뚜껑을 또 옆에 또 딱 항아리 옆에 그려놓는 사람도 있어. 언제든지 닫으려고. 아예 뚜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오픈하고 사세요. 뭘 숨기려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다 내놓으면 주님이 괜찮다잖아요. 그죠? 너는 뷸라라. 내 오른손에 왕관이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한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가 지금까지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을 잘 이기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뭐죠? 이제는 네가 정인이 될 거야. 그럼 되는데 뭐. 그죠? 뭐 행복하고 잘 사고 예쁜 거 정인하려합니까?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언약 안에 내가 들어온 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결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원수는 불의 색이고 은혜로는 돌의 색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하잖아요. 상처 하나 받으면 그걸 평생 갖고 가잖아요. 평생 가지고.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안에 썬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살 분류해서 뽑아내 주거든요. 내가 자유하면요. 모든 게 자유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42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가요. 아들아 결혼 안 해? 그랬더니 안 할 거야. 왜? 그러니까 결혼하면 힘들어. 요새 애들 왜 그래요? 골치 아파. 여자들이 무서워.
엄마 같은 여자하고 갈랬는데 엄마 야 이놈아 엄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냐. 그럼 40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누구를 어떤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최고의 파트너를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를 내가 어떻게 치유하고 같이 맞서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도 안 맞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은혜야. 이 사람 만난 것도 은혜고 저 사람 만난 것도 은혜고,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참 편안해요.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감기도 안 오대요. 또 이러다 감기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서 4대 장막 들릴병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모든 에바다 열리는 막힌 거 없이 치유되는 응답, 치유의 뜰이 된 것처럼 우리 예언교회 안에서 날마다 은혜 안에 뛰노는 삶으로 또 은혜 안에 행복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보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은혜, 날마다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은혜의 뜰 안에서 참 행복자가 되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